오롯 지킬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교동문 47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무궁하게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죄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임종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에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라.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밖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삶에 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연처럼 만나는 사건과 사람 속에서 주님의 완벽한 섭리와 인도를 발견하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뜻에 하나님 맞추어 주시려고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저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재능도 인맥도 지식도 그 어떤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앞서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겸손과 결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저희 물맷돌이 되게 하시고 크고 대담한 것을 소원하기보다 오늘 깨달은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저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만남과 경험하는 시간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매일 말씀으로 영과 육을 선별하게 하옵소서. 출구가 보이지 않아 두렵고러울 때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주님은 지금도 저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직면한 현실이 암담하고 절망스럽다고 해도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풍요가 부러워서 하나님께 떼를 부리며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시는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참된 간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님을 모른다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평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승전보를 더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법을 준수하시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사대 이미 저런 자라 어찌 떡이 없으므로서 오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들이란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저를 의미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역사가 상호간에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따라서 누룩을 주의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먹을 걱정을 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아니 이 떡을 먹을 양식을 가져오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배가 고픈데 무슨 느닷없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그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떡 없음을 인하여서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그리고도 몇 바구니나 남았던 거 기억하지 않느냐?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안줄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서야 제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 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한 수많은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상과 중심 속에서는 가장 우선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의식주 문제가 가장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예민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식주 문제보다 우리가 또 제자들이 꼭 먼저 우선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식주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즉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고 잡혀지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먼저 우선으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아도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육으로 받아들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차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 보면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을 대면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시험이 목적입니다. 시험이.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맞다, 틀리다.
이것이 시험하는 목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이 처음 시작할 때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일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제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일념 안에 본인들은 바르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중심 속에서 주님이 오신 것을 아멘으로 받으며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뭔지 결론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무슨 일을 행했냐면 의심 속에서 시험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선과 진리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속에 박혀있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박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세상을 보는 것도 비정상적으로 보게 되는 걸 봅니다.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들 속에 박혀있는 것은 뭐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박혀있어요. 이 속에 박혀있는 의심은 스스로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속에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불신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불평, 원망, 거기에 더 나가서 짜증, 그 다음에 벽을 치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것은요, 내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만이 건져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은요, 왜 생기느냐면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나를 의지하고 믿는 만큼 그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의와 공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심 만족감과 함께 자기 중심을 통해서 잘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하고 내 의도하고 내가 말하는 것하고 다른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말하면 내 변화와 다른 순간에 뭐부터 하냐면 의심부터 갖습니다. 의문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대로 되고 잘못된 일들이 많은데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 살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모든 상황을 그대로 그냥 순응할 수가 있습니까? 잘 분별해야 되지. 성경에서도 보면 분별을 잘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주체가 문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심각한 일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배우며 겸손하라. 여러분, 배우며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낮아져서 겸손함이 없을 때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잘 해야 되니까 계산부터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늘 나도 모르게 이것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늘 계산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순리를 따라가는 것은 능력 없이는 순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더욱더 큰 은혜가 넘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는 사상과 정신이 빠져나가고 새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혀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배우고자 하고, 내가 모르는 세계를 말할 때 겸손하게 들을 줄 알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경청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얘기들을 내가 듣는데 내 속에서 정리정돈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다 제거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때 지금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먼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복 받을 자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서 은혜가 임하면서 제일 먼저 나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셔요. 여러분, 그릇이 넓어지려면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적인 생각, 고정적인 관념을 깨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대가요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이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정적인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생각보다 나만의 틀이 있어요. 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한 사람은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만의 방식, 나만의 틀, 나만의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개념, 나도 모르게 세워진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 이것만이 바른 거다,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세계로 나가는데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겸손하게 배우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따라붙습니다. 어디서부터 따라붙느냐? 마음에서부터 따라붙어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 속에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때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만큼 단단합니다. 근데 이 단단한 만큼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의와 공력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내 의와 공력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도 또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전면에 누가 있냐? 내가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인생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자기 역량껏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이 한계가 왔을 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 가운데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을 끝으로 보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슬퍼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서 당당하고 풍요롭고 힘차게 살아갑니다. 의심할 겨를이 없어요. 계산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을 감당하고 이것을 풀어가고 이것을 내 속에서 녹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 근면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이것이 자동화 시스템이 돼서 내 삶을 내 기준으로 봅니다.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모든 학식과 모든 심지어 권력도 그들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정도로 그들은 견고했습니다. 더욱이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라는 말이에요. 그럼 로마 군인들이 마음껏 하는데 그들은 손을 못 댈 정도로 얼마나 강인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최고의 학식가고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나고 잘하는 만큼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잘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매사를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의심부터 합니다. 그래서 안 맞다고 생각하면 거부합니다. 여러분, 내 세계에 갇혀 있으면요, 새로운 것이 오면 의심부터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당연히 이상하니까 의심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의문이 들을 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의문이 생기네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바가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저것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 내 안에서 거두어 주시고 정리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심부터 하고 불신을 내가 맞다 틀리다 결정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지 모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내 실력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머리와 더 좋은 후원자와 더 많은 배경 속에서 더 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싸워서 경쟁한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지혜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 살아가면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열어낼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인지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들은 쉽게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복 받을 자가 되면 돼요. 복 받는 자가 되면 됩니다. 무슨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복적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창조주가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하시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부터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오늘도 믿음이 적다라는 책망을 듣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특히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을 합니다. 영의 세계가 열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문제만 터지면 먹고 살 문제, 의식주 걱정부터 합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우선이 되어지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이 믿어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바로 뭐예요? 의식주를 내가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부딪혀보면 나옵니다. 본전이 나옵니다. 책망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안 되거나 누군가 부딪힐 때 화가 나는 건요, 무시감이 느껴지고 속이 상하는 거, 이게 다 뭔지 알아요? 내 의예요. 더욱이 누가 나한테 심히 공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 상처가 왜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내 공력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받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있을수록 화도 많이 나고요, 상처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속도 많이 상하고, 그 다음에 분노도 걷잡을 수 없이 막 폭발됩니다. 한번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면요, 분노가 터지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왜 그러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와 내 공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드려 보면 알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 보면 여러분들의 속에 본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 앞에서는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무엇부터 주시냐? 마음을 더 넓혀 주셔요. 마음이 넓어지는 만큼 믿음도 임합니다. 믿음이 임하는 만큼 마음이 자꾸 커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속이 좁은 사람은요, 믿음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마음 커지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그냥 순수하면 돼요. 순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내 계산하지 않고, 내 판단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기가 아버지를, 부모를, 엄마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위와 국력을 비우는 방법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풀어보려고 하는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주어진 현실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풀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다가 물을 반죽한 다음에 거기다가 바로 누룩을 넣어야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다시 발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 안에서 발효가 돼야 합니다. 발효가 안 되고 말씀 그대로 땡글땡글 돌아다니면 율법주의자밖에 안 돼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깊이와 이것이 여러분들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발효가 되는 겁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요, 빵에 넣는, 떡에 넣는 그 누룩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말씀이 발효가 되어지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바로 그 열매가 뭔지 알아요? 사랑, 희생, 봉사, 실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영권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발효되면요,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발효가 되어져서 그냥 속에서부터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냥 다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냥 예뻐요. 그냥 좋아요. 또한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좋게 들립니다. 상대가 나한테 욕하는데 좋은 소리를 들린다는 게, 좋은 쪽으로 해석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막 되게 욕해요. 그럼 내가 욕할 때 기분이 나빠져. 그건 뭐냐? 발효가 안 된 거예요. 상대방의 심정을 알게 되면요, 얼마나 화가 나서 나에게 저렇게 욕을 할까? 얼마나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에 나한테 저렇게 욕을 할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나 봐요. 저 사람을 저렇게 화내게 하는데 하나님, 그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닫고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욕을 해? 하고 화가 막 솟아올라요. 즉시 막 욕 듣는 즉시요 막 솟아올라가지고 나중에 벌벌벌 본인도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성을 잃어버려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발효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발효가 안 되는데
세상 풍조, 의심부터 시작하는 세상의 지식, 이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비진리 잘못된 사상을,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이 율법주의적인 이 사상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잖아요. 내가 한 말이 안 이루어지면 화내요. 사장님이 율법주의자가 됐어.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 속사정을 생각 안 하고요. 안 한 거에 대해서 질책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서 질책. 이게 내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면요, 화부터 납니다. 안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왜요? 나만의 방식,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각대로 삽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면요, 그 생각 그냥 막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말씀에 대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습니까?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뱉어야 되는데 들은 대로 그냥 막 합니다. 본 대로 막 말합니다. 느낀 대로 막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악사리판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을, 자기에게서 느껴지는 것을 진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강해집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든요,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이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는 일 앞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니 용서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인본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믿음인데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따먹어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는 선악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데 도사들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들으면서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예. 근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 딱 보기에 불가능하다, 힘들다, 그럼 안 해요. 전부 순간적으로요, 맞다 틀리다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잘 되는데요, 자기 실력 있는 만큼 살다가 한계 상황이 오면 그 다음은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한계 상황이 왔을 때 그 다음을 풀어지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자라면요, 최고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순리를 따라가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보다 맞다 틀리다 선악을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공의는 선악을 잘 분별하는 것이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기준이에요. 심지어 사회법들도요. 공통 분모가 되어서 세워진 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악법들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법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주님은 어때요? 그것까지도 감당하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이, 사람이 알고 있는 최고의 선이 누룩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해도가 바로 누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보고 느끼고 알고 믿는 선, 그 선이 끝까지 가면요 한계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는요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그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가 도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넘나들으셔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최고로 도달해도 누구든지 다 한계가 와요. 그런데 이 한계가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역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공력.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누룩이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누룩이 있어요. 뭐야?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해하는 차원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 심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 마음이 다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다 막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요 절대로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 말한 것이 내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될 때 입 꼭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해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이해력이 좁아집니다. 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해력이 좁아집니다. 내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해력은 자꾸 넓어집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상대 입장에서 보고 모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 공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속에서 뒤집혀야 됩니다. 여러분 뒤집히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뒤집히느냐?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단번에 뒤집힌 사람이 있고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터득이 되어지면서 뒤집힌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인생 학교를 거치면서 뒤집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한 가지는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서 나를 비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비워졌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면성실하게 성심껏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에 지나도록 지혜의 여러분들의 수준에 지나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내 힘, 내 생각, 나를 믿는 힘으로 살면 하면서 지칩니다. 그런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을 하면서 감당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고 열고 나갈 수 있고 차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자라다고 느껴지고 내가 약하다고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누룩들이 마저 제거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 또 내가 내 선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박살나야 합니다. 뒤집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인식이 이루어지는 자는 회개와 자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무슨 말을 들었던 무엇을 보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도우려고 해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차에 늘 소화기를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은혜의 집에 어떤 분을 모시고 전체 여기 있는 것들 다 모시고 보여드리면서 갔는데 길 가다가 바로 길 건너편에 차가 한 대가 섰는데 차에서 불이 났어요. 지나가는 차들이 소화기를 갖다 놓고 그 불을 꺼요. 차에서 승용차인데 펑펑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차를 세워놓고 뒷트렁크를 열었는데 소화기가 안 보여요. 분명히 저는 소화기 갖고 다녔는데 안 보여요. 얼마 전에 차 정리한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거 다 치운다고 싹 드러내고 싹 치워버리고 났더니 소화기까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 꺼주려다가 그냥 소화기 없어가지고 보고 그냥 지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평소에 잘 갖고 있다고 막상 도울 수 있는데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 한계죠. 내 부족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것들도 풀어낼 수 있는 만능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고 새롭게 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큰 능력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갖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은혜로 세상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순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따라가는 복 있는 자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늘 은혜를 구하며 늘 사모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송하시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이겨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10의 1조 건축원금 또한 감사임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생에 물질로 궁고함 겪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풍성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마음껏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남전도 예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예, 모두 일어서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복 있는 자 되어지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선한 사역에 힘차게 도역하며 휘말리지 않는 복된 역사함도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권능, 은혜, 영권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축복, 역사하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은의 교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